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영적 분별력 없이 복음에 대해서 비판을 일삼았던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인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은 오히려 이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거나 또는 이 말씀을 훼손하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독 이러한 자들에게만큼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며 심한 질책과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독서를 그런 사람들에게 퍼부었을까? 당시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신의 이익수단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사탄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회방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천국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 지옥 판결을 받을 자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8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이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시몬도 세례를 받고 나도 저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립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그 능력을 사고자 했던 겁니다, 시몬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돈을 주고 사면은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본래 마술사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하던 자입니다. 그는 사도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모든 표적을 보고 자신도 그 표적을 행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단지 돈을 주고 사면은 자신도 그렇게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도 과시하고 재물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시몬은 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의 그런 생각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이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교주를 하나님처럼 믿고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심지어 예배, 헌금, 봉사, 전도에 소홀하면 지옥 간다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을 새로 건축한다면서 헌금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강요해서 헌금하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사적 이익을 위한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또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장사합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롯 유다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하였고, 성전을 이용해 큰 돈을 벌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주후 70년경 로마에 의해 성전이 무너질 때 로마 군대와 동족들에게 살육당하고 맙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이용해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는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탐심으로 가득하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결코 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비틀어버리거나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이 그저 하나의 좋은 경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피와 살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말로만 기억하고 시간이 흐르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그 말씀이 눈이 떠지고 나면은 말씀은 천국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보석이 됩니다.
내 삶에 피와 살이 되고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석의 진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씨앗이 돼서 그 씨앗이 자라나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며 만족함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어서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 주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과 기쁨과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하여 그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유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숨겨진 보화와 진주 장사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고 두 번째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강조하는 바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거나 내 삶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나고 크고 귀한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고 인생에 허망한 것을 쫓지 않습니다.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천국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복음, 즉 성경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담겨져서 그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땅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하는 사람 중에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땅의 것을 더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육신적인 일에 더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오래 살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인기를 누려볼까에 몰두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일에는 소홀하고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더 가관이 아닙니다. 자기 아이가
수업 중 목이 마른데 물을 주지 않았다며 선생님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운데 운동장에서 운동을 시켰다며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수업 시간에 발표시켜 내 아이가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특히 괜찮은 친구와 짝꿍을 시켜달라며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식만 위하는 이기적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내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왜 이따 일 하느냐? 라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신공격을 합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며 협박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이 약간의 불편이나 손해를 보면은 협박하고 위협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이 같은 사람들을 경쟁사회, 성공지향주의 사회, 불평등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는 자들이 결국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만 아는 괴물로 탄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적인 불평등이 문제를 제공한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렇다고 자기 자신만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겠다며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는 과연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과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남에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며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원하고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려 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더 소유하지 않으려 하고 남들에게 큰 소리 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께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보다 이웃을 우선시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에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녹아 없어지면서 짠맛을 내어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합니다. 음식의 풍미를 높이고 부패를 막아주고 살균 작용을 하고 생명 유지와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죽임으로써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소금.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천국과 같은 삶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더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더 좋은 집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귀하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귀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천국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심지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같이 귀하고 값진 천국을 너가 얻고자 한다면은 너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한 천국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자기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이 천국은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주님은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천국의 비밀을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겨놓은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고 키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살아나 그 생명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그 생명으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미움은 사라집니다. 미움이 없어집니다. 그저 그냥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에서 이런 그 천국의 삶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또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